자, 어제 이어서 성경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이 조성되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성령의 체험, 바로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종종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되게 뛰어난데 인성적인 문제가 있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아주 어느 부분에는 되게 열매가 있고 풍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인성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의 합당한 인성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조성돼야 되고, 또한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사실 영적인 성장과 성경 지식을 아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알고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기본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성경의 기본적인 기능은 어제 후반에 바로 주 예수를 증언하는 책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바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체험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한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일단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거듭나게 된 이유는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사람이 거듭나고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젖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젖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거듭나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다면 그 아이는 바로 영적인 젖,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실 아이가 태어나면요, 그 아이가 이게 살려고, 산다는 표현은 살려고 그 엄마의 그 젖을 아주 강력하게, 생각보다 그 젖을 빨아들이는 힘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그런 심령으로 사모해야 돼. 내가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젖을 먹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러한 사명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하기는 거의 어렵죠.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이게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큽니다. 성경을 열심히도 읽고 영적 서적도 관심도 갖고, 무엇보다도 또 설교 말씀을 또 듣고 반복하면서 듣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특별히 모세오경, 그거 우리 녹음해 놓은 게 있죠. 그 모세오경은 사실 구약에서 되게 중요하죠. 모세오경을 몇 번만 여러분들이 또 듣고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조성이 되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또 여러분 가족이나 또 아는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전달해 줘서 진짜 기본적인 성경의 골격을 가질 수 있도록 바로 영적인 젖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은 먹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 이제 사람이 젖만 먹고 안 살죠. 이제 아이가 커지면 이제는 떡을 먹고 살죠. 음식을 먹고 사는 것처럼 그 다음에 뒤에도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아주 더 단단해지고 건강해지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어떤 성도들은 아주 이렇게 젖을 좋아해요. 젖을. 그러나 사실 젖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만 그도 어릴 때죠. 그 다음에 우리는 떡을 먹고 고기를 영적인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지 우리가 더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쉬운 설교, 너무 기본적인 설교에만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딱딱한 그런 음식을 영적으로 먹을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영적으로 이렇게 딱딱한 음식을 많이 주다 보니까 소화불량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갖고 못 알아듣겠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그냥 위로받고 사랑받는 소리를 좋아해요. 사실 우리에게 위로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이 모든 위로와 사랑도 성장을 위한 것이지 어린아이로 멈춰서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으로 살 때 우리는 아주 장성한 믿음의 은혜를 갖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성경은 또 우리가 조금 잘못됐을 때 우리에게 어떤 훈계도 주고 깨어있도록 해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말씀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종종은 우리가 큰 문제, 어떤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위로와 또 인내와 소망도 얻고, 한편적으로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온전케 돼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본적인 이러한 기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누가 기록했는가? 또 어떤 장소에서 기록했는가? 이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인 것을 그냥 배운다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군가? 구약 같은 경우에는요. 구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세 오경하면 누가 줬어요? 당연하게 모세가 줬죠. 모세. 그다음에 여호수아, 사무엘, 에스라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다윗도 있고 아삽, 헤만, 예단, 고라 자손들도 시편에 썼고, 솔로몬, 아굴, 루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여기에 요나, 미가 많은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구약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이름을 생각해 보면 적어도 한 32명 정도가 구약 성경을 이름으로 거론하면 32명 정도가 기록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는 정치가도 있었고, 학자도 있었고, 군인도 있었고, 또 제사장도 있었고, 왕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동도 있었고, 농부도 있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방인도 있었다고 보통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은 어디서 기록됐나? 뭐 이게 모세오경은 시내산에서 기록이 됐다고 보통 말씀하죠. 그 어떤 성경은 구약에 광야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가나안 땅에서, 또 어떤 이방인 땅에서도 다양하게 어떤 기록한 사람들과 이 장소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신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부터 복음서가 있죠. 복음서. 뭐 마태복음 누가 써요? 마태가 썼다고 보통 말을 합니다. 마태는 아마 이렇게 낮은 위치에 지금 뭐 세무사들이 높은 직업일 수도 있죠. 지금 근데 그냥 그 당시만 해도 세리니까 세금을 이렇게 착취하는, 특히 로마 정부 입장에 서서 하니까 조금 이렇게 남들한테 욕을 먹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마 그 당시는 천한 어떤 직업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그 마태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알다시피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는 아주 평범한 일반적인 제자였고, 우리 누가는 바로 이방인의 사람으로서 의사였습니다. 의사. 그리고 요한복음은 알다시피 주님께 특별히 사랑받은 요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특히 요한 같은 경우는 어부죠. 어부. 베드로도 마찬가지야. 뒤에 쭉 나오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고, 로마서부터 시브리서 14권은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아주 학문적으로나 특별히 재능도 그렇고 모든 범사에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뛰어난 그런 학식과 진취적인 그런 달란트, 이러한 능력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책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거기 보면 특별히 야고보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고보서 알죠? 야고보서는 실제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어요. 가족이었어요. 가족. 첫 번째 마리아가 낳았을 때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낳았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는 자기 남편 요셉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쭉 지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책임자가 됐다고 역사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도 자기 직접 이렇게 살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 형을, 예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진짜 가까이 산 사람이 그렇게 표현해요. 야고보서는 바로 육신의 형제. 그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앞에 유다서죠. 유다도 보면 바로 그 예수님을 판 그 유다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유다도 육신의 형제였던 것을, 야고보와 유다는 실제로 그 가족의 육신의 형제의 사람들이었다. 여기 쭉 보면 베드로 전후서 다 베드로가 쓴 거죠. 요한 1서, 2서, 3서도 사도 요한이 쓴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약 성경은 대부분 그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땅에서 이렇게 쓰여진 그런 기록된 장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것이 언제 쓰여졌는가? 보통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모세오경은 기원전이죠. 기원전 1500년 전에 쓰여졌다고 보통 생각하죠. 아주 오래됐죠. 그러니까 기원전 1500년 전에 모세오경은 기록되어 있고, 구약의 이 마지막 책 말라기는 기원전 400년 전에 쓰여졌다고 그냥 역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1100년 정도 걸렸어요. 진짜 오래 걸렸죠. 1100년. 그것도 한 100년, 2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넘어 1100년 정도 아마 구약 성경의 시간에 걸쳐서 쓰여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보통 그냥 제일 먼저 쓰여졌던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이라고 역사적으로 많이 얘기해요. 마태복음. 그래서 이 주후 37년에서 40년 사이에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으로 쓰여진 책은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주후 94년에서 96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다. 그래서 거의 한 50년에 걸쳐서 신약 성경은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구약이 신약이 정경으로 결정됐는가 이런 것도 나는 교회사 쪽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나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죠. 일반적으로 그냥 공부 안 하죠 이런 거. 근데 그냥 이것이 언제 정경으로 인정됐는가? 보통 그냥 모세 오경 구약은 유대인들이 원래 모세 오경은 토라라 그래갖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책이다. 원래 유대인들은 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공부를 많이 합니다. 왜? 이것은 사실 알다시피 모세 오경을 그 책이 사람이 쓸 수 없어요. 뭐 처음에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그 이전에 모세 이전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그것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알다시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게 전승으로 말로만 내려왔다고 해서 그걸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어 쓴 책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냥 모세오경을 되게 좋아하죠. 원래 유대인들은 모세를 원래 좋아하고 모세오경을 좋아하지만 어쩌든지 그렇게 보통 그냥 모세오경이 쓰여지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 책이 하나님 책인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위에 많은 책들도 사실 많은 시대가 걸치면서 보통 그런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책이 하나님이 준 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 가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검증이 됩니다. 사람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결정되는 거예요. 사실 뭐 이게 어떤 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 그렇다고 거기 사과나무 앞에다 이것은 사과나무입니다 이렇게 써놓을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 어떤 나무가 자라고 열매 맺고 사과 맺고, 또 이제 해가 바뀌어서 또 자라고 싹이 나고 열매 꽃 피고 사과나무 맺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이건 사과나무야 검증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최고의 검증은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진짜는 남아있어요. 가짜는 다 사라지죠. 그래서 모든 이게 역사학적으로 쭉 시간의 많은 경과가 지남으로 시험을 많이 통과함으로 결국 구약 39권이 결정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별히 기원전 475년에 율법학자 우리 에스라가 이제 구약의 성경 많은 선지자들이 나도 하나님께 계시받았어 이런 책을 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계시받았다 그럼 이단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갖고 이 에스라가 나름대로 그것을 다시 한번, 성경학자 에스라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많이 갔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기록되지 않은 책은 아직 기록이 안 된 책 중 한 주는 뭐 느헤미야하고 말라기는 아직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없었어요. 근데 그 외에 모든 책들은 에스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책으로 인정해서, 그때 구약이 있을 유대인들은 주로 이것을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였다고 말씀하고, 뭐 우리가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도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70명의 학자들이 결국 이 구약을 헬라어로, 원래 구약은 히브리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70명의 학자들이 그 70인역이라고 말해요. 그게 성경에 권위 있는 번역본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되어 있던 그 책을 헬라어로 70인역으로 번역을 하죠. 그때 이 39권이 포함돼서 구약이 정해집니다. 그런 구약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제 신약은 어떻게 결정됐는가? 뭐 신약은 우리가 당연하게 초대교회 때는요, 이 복음서, 사복음서가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많이 읽혀졌어요. 자신이 하는 그들도 이제 초대교회 우리가 뭐 마태, 마가, 누가, 뭐 요한복음은 뒷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초대교회 이후에 많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읽혀졌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서입니다. 당연하게 복음서는 뭐 하나님이 성령이 제자를 통해서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냥 그것을 자체로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사도들이 지나간 후에 이제 또 여러 사람들이 자기들도 하나님께 계시받았다고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한번 검증이 돼야 돼서 그 사도 이후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부들이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이 책을 너무나 많은 책들이 나도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계시 받았고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경과 외경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캐톨릭은 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정경 말고 외경 다른 책들도 많이 있어요. 뭐 에녹서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도 있어요. 뭐 그것은 뭐 우리가 인정하지 않지만 특별히 어떤 책은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많은 학자들이 우리 주님이 어렸을 때 어떤 일로 인하여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에게 어떤 기적을 행해서 뭐 치유도 해주고 어떤 기적을 나타냈는데 우리 사람들은 흥미롭지 그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역을 공적으로 사역하기 전에는 뭐 기적을 행한 일도 있겠지만 그것이 영적인 그런 가치가 그렇게 있지가 않습니다. 그럼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책을 되게 좋아해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셨고 기적을 이렇게 막 해갖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쩌든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결국 로마 시대에 특별히 콘스탄티노 황제가 기독교로 이 모든 것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교회들이 확장되고 교회에 많은 교부들이 생기고 여러 종교 회의가 지금이야 이 세상이 어떤 정치 방향으로 경제 방향으로 이끌어가죠. 그러나 옛날에는 이 세상이 주로 종교적인 중심으로 이 세상이 이끌려갔어요. 요즘은 종교를 사람들이 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종교적인 그 힘도 파워도 없죠. 그러나 옛날 중세시대 교부시대 이후는 모든 세계가 오직 신앙 중심으로 세계가 이끌어갔어요. 그래서 항상 최고의 뭐 황제도 있고 교황도 있고 그래서 어느 때는 황제가 높고 어느 때는 교황이 훨씬 더 높았어요. 교황이 훨씬 높은 위치를 갖고 있었죠. 왜? 황제도 교황 밑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를 받고 그런 시대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바뀌었죠. 또 어느 때는 황제가 높고 어느 때는 교황이 높고 계속 이런 시대경이 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냥 뭐 교황, 황제 그런 건 영적인 지도자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이 가지만 어쩌든지 그 당시 콘스탄티노 황제가 특별히 교부들, 교회 책임자들을 많이 모아놓고 합법적으로 연구 좀 해봐라. 진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책들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는데 이것을 정리해서 진짜 합당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고 또 그래서 몇 차례 회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 그 당시 유명했던 어떤 교부들 중에는 뭐 아리우스라는 유명한 그런 교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아타나니우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최고의 권위자들이었죠. 성경에 대한. 그래서 그들이 모든 책들을 다 모아서 다시 한번 회의를 몇 번에 걸쳐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 성경 27권을 딱 정한 거예요. 그 회의를 보통 우리가 카르타고 회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주후 397년에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교회 책임자들이 카르타고에 모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그 당시만 해도 캐톨릭이죠. 캐톨릭화되는 교회가 캐톨릭화되는 가운데서 앞으로 교회에서는 이 27권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한다. 이렇게 결정을 딱. 그래서 그 유명한 카르타고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결정이 됩니다. 뭐 이런 모든 일들이 사람이 한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섬겼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서 결정을 내린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성령의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서 바로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신약 27권이 정경화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자기들이 또 따르는 뭐 외경 그 외 책들도 이것도 진짜 좋은 책이다. 이거 맞는 책이다. 그런 책들도 많이 이렇게 갖고 믿는 좀 부류도 있죠. 또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책 좋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외경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것은 영적으로 좀 분별력이 좀
약한 요소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언제 기록됐고 어디서 기록됐고 어떻게 전경이 됐는가 이런 기본적인 것만 알면 돼요. 이제 오늘까지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했고 앞으로는 이제 성경의 중심적인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깨달음과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에 어떻게 정경화되는 그런 과정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받아들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